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이 아사리온 2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이 수만 명이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서로 밟힐 만큼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주님께서는 먼저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 자신의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아마 모인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면 큰 혼란이 일어났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인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는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지도자요, 자신들의 목회자요, 또한 자신들의 스승이기 때문에 아마 어찌할 바를 모르는 혼란이 일어났을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받아들일 만한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의 삶은 외식하는 삶, 겉과 속이 다른 삶, 다시 말하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삶을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자면 바리새인들이 외식이니 바리새인들이 숨겨놨던 삶, 바리새인들의 뱃속의 삶, 은밀한 삶,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당연하게 이 누가복음 12장 2절, 3절 말씀은 이 땅에서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대 앞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물론 어떤 비리든지 어떤 숨겨진 일이든지 이 땅에서 조금은 드러납니다. 조금은 드러나지만 대부분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악인의 형통이 나옵니다. 그 악인들 같은 그 형통함을 누리는 악인들에게는 그 악한 일들이 드러나지 않은 채 인생이 마감되어지죠. 우리나라는 종북 좌익의 세력이 가득히 잡았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이제 이 죽은 김일성을 추종하고 김일성에 대하여서 오히려 감추인 것이 드러나기보다는 드러난 것까지도 감추는 세상이고 얼마나 지금 현재의 정권을 잡은 정치인들 가운데서도 김정일이 죽을 때에 함께 울고 통곡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는 참 슬픈 우리나라의 문을 여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지난주 화요일 날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국가보안법의 개혁위원회를 통해서
간첩을 더 이상 이제 잡지 않고 강공, 대공 수사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 하는 선언이 국회 앞에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는 이제 국가보안법을 실행하는 안기부 또 국가보안법의 실제적인 폐지의 수순을 밟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방 같은 경우는 삐라들이 살포되면서 곧 전쟁이 일어나니까 군인들은 전부 다 도망해라, 탈영해서 도망해라 하는 삐라들이 뿌려지고 오래됐지 않습니까? 여기 문정동에 있는 여기 아파트들도 삐라들이 뿌려져 온 지는 오래됐지 않습니까? 더 이상 이제 그런 삐라들이 뿌려지고 김정은 만세, 우리의 수령 어버이 김정은 수령 하는 삐라가 뿌려져도 더 이상 대한민국에는 그런 간첩들을 잡지 않겠다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나라는 지금 흘러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물론 그보다 더한 일들도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삶에 있어서는 이 누가복음 12장 2절 3절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맛배기상으로 조금 일부의 사람들에게는 이루어질런지 몰라도 그러나 절대적으로는 우리의 짧은 인생 70, 80평생이 지난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이제는 감추였던 것들, 숨겨져 있던 모든 것이 드러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2장 3절에는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숨어서 말하고 행동하고 또한 사람의 이 죄라는 것은 몇 가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행함을 제가 항상 명백하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경의 행함의 핵심은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생각이고 세 번째는 말이고 네 번째가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행동까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외식하는 사람들은 겉에 보이는 행동, 액션만을 중요시 여기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가?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가? 찬양도 그러지 않습니까? 입으로만 하는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찬양과 감사가 있는가가 그 사람이 심지어 벙어리라 할지라도 그의 찬양을 받으시는 것이지 꾀꼬리 같은 아름다운 소리를 가지고 있다 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없는 사람의 그 아름다운 목소리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 불평하고 불만하고 근심하고 탄식하고 저주하고 하는 별의별 것들이 다 포함될 것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증오하고 탐하고 욕심내고 이간질하고 거짓말하고 정욕적으로 말하며 행하는 모든 것들. 광명한 데서 그것들이 들리게 될 것이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 주님의 심판 때에 벌어지게 될 일입니다. 반드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4절은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두 가지 가운데 행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자녀가 부모에 대하여 부모를 존경하지 않고 그리고 사랑만 한다 그러면 그 사랑은 삐뚤어진 사랑이 되고야 맙니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에 대한 사랑과 존경, 다른 말로 하면 부모에 대한 올바른 두려움. 왜? 부모는 권위를 가진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녀 위에 세우신 권위이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올바른 두려움, 다른 말로는 제가 존경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그것과 부모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함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 두 가지가 반드시 함께 해야지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한쪽으로 치우친다면 이상하게 우리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변하고 말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도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충분히 우리의 생명을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나 아니면 심지어는 원수 마귀도 우리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빼앗을 수는 없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믿는 한은 그렇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배교하고 주님께 등을 돌린다면 우리의 영혼까지도 함께 사냥당하고 마귀와 함께 우리가 지옥에 거하게 될 거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땅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인하는 자들 또한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에게 순교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는 있어도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게 될 것입니다. 12장 5절은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라.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지금의 시대는 지옥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이 가리우고 사람들에게 안 가르쳐진 시대입니다. 심지어는 로마 카톨릭은 192원을 넘어서서 195원, 199원 이상을 하는 자들이 로마 카톨릭 천주교인데 공공연하게 천주교의 신부들이나 주교들이나 추기경이나 심지어 교황들까지라도 지옥의 존재까지도 부정합니다. 일반적인 부정은 어떤 부정이냐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아도 지옥에는 안 간다. 어디로 가냐 하면 연옥이라는 곳에 간다. 그렇게 부정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나 많으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님을 안 믿더라도 지옥에 안 보내시고 연옥에 보내신다. 그리고 나중에 후손들이 손을 잘 비비거나 기복적인 어떤 행동을 하거나 촛불을 켜거나 구제를 하거나 조상의 이름으로 뭔가를 하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다. 같은 기괴한 주장들을 종류별로 시대지별로 해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주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명백하게 지옥에 대해서 오래 말씀해 오셨습니다.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누구에게 말씀한 것입니까? 지금 이 말씀은 수만 명의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12장 1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4절에 가면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주님의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잘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가지 말씀이 항상 함께 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지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님을 사랑해라만 한다면 사람의 사랑이란 항상 자기 본위의 사랑으로 바뀌고 진리의 사랑이 아니라 인본적인 인간적인 자기 중심적인 사랑으로 쉽게 변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랑을 하나님께 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그에 대한 대가를 받으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움트고 싹트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 대한 얼마나 위대한 사랑이 있어 왔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그 아들의 십자가가 그 아들의 보혈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잊어버리는 망동으로 망상으로 우리는 흘러가게 됩니다. 6절은 참새 5이 아사리온 2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느니라. 참새 5이 아사리온 2에 팔린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나 하나님의 주권에서
참새 2마리가 팔리는 것조차라도 벗어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참새 5이 아사리온 2에 팔리는 것,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부분이 사람들에게 상당히 오용되기도 하고 잘못 이해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대하여서 바르게 잘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미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강렬한 미혹들이 이 땅에 가득합니다. 특별히 이제 첫째의 미혹은 그런 것입니다. 기본적인 미혹이 한국 교회에 오랫동안 있어 왔는데 그 첫 번째 미혹은 당연하게 은사 중단론입니다. 은사 중단론.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끝났다. 기적은 종료되었다. 기적 종료론이라고도 합니다. 방언은 마귀의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 은사 중단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은사 중단론에 잡혀있는 사람들은 반대편에 있는 또 다른 미혹에는 잘 안 걸려 들어갑니다. 또 다른 미혹은 뭐냐 그러면 자칭 선지자라 신사도라 그렇게 말하는 자들. 그런 자들의 미혹에는 안 걸려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사도라 선지자라 신사도라 신선지자라 하는 자들은 애언하는 것을 중심으로 삼기 때문에 애언을 부정하는 사람들인 은사 중단론의 신학적 이해를 가진 사람들이 거기에 걸려 넘어갈 일이 없지요. 그래서 안 걸려 넘어갑니다. 요엘서 2장의 성취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오고 오순절 성령의 강림 이후로 꿈과 환상을 보며 애언한다고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완성됨으로 끝났다. 그렇게 간단하게 말해버리는 사람들에게는 신사도나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될 일은 없지요. 그러나 이미 또한 그 사람들도 미혹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정말 무엇보다 무서운 이 미혹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 이 은사주의자들에게 심각한 함정에 빠지는 미혹의 시대가 도래해 왔습니다. 아마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는 것, 잘못되는 것, 그 첫 번째 것이 아마 애언이지 않나 싶습니다. 애언. 은사 중단론자들처럼 애언의 은사는 멈췄다 그러면 쉽겠지만 애언 은사는 지금도 당연하게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명백하게 이해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해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시대적인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롯이란 사람이 아무리 경건하고 거룩해도 소돔에 거하는 한은 그의 경건성은 한계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하나님의 사람은 소돔이나 고모라 같은 곳에 그 좋은 기름진 곳에 거하기보다는 장막으로서 나그네 같은 인생과 삶을 살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시대와 방불한 이 현 시대, 우리가 1970년 초였던가요? 그때에 지금은 권사님이신가 되셨던가요? 하는데 그 비행기에 내릴 때 누가 미니스커트 입고 와가지고 경찰에 잡혀갔던가요? 그런 일이 있지요. 미니스커트만 입어도 경찰에 잡혀갔던 시대인데 또 조금의 미니스커트 입고 TV 브라운관에서 80년대만 해도 춤을 추면은 이 방송심의위원회에 걸려서 징계를 먹고 하는 시대였는데 이제 우리는 쉽게 TV에서도 선정적인 것, 음란한 것을 마음대로 접할 수 있고 또 막장 드라마를 얼마든지 볼 수 있다 그 말. 막장 드라마. 과거에는 전혀 윤리적으로 용인되지 않았던 것들이 시대가 흘러오니까 TV만 켜면 인터넷만 켜면 핸드폰만 켜면 노출되어져 마음대로
일단은 음란물을 접할 수 있는 시대. 두 번째는 이 세상의 가치관들이 얼마든지 판을 치는 것에 접하는 시대. 다시 말하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고 있는 롯과 같은 의로운 심령이 상하고야 많은 시대에 삽니다. 그럼에 그 시대의 특성상 정말 의로운 사람, 정말 소위 거짓 선지자들, 신사도 운동가들이 말하는 그런 사도나 선지자들이 나올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그걸 이해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 사회는 정말로 유대 사회는 악했습니다. 거기 악한 유대 사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보내신 선지자가 있는데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삽니까? 그럼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은 그럴 때만이 그러한 완악했던 시대에 그의 영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아무리 성령 충만하다 할지라도 이 시대 안에서 그렇게 정말 영성을 유지하고 산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쉽게 영향받고 물들어가고 그런 견지에서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애언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쉽게 변질돼 버리고 맙니다. 그의 의로운 심령이 쉽게 상하고야 맙니다.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이 애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더 쉽게 미혹되고 잘못된 길에 많이 빠져왔던 것을 봐왔습니다. 또한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잘못된 길에 오랫동안 쉽게 들어왔던 것을 보아왔습니다. 계열적으로 말한다면 지식의 말씀의 은사 안에 포함되는 것을 저는 꿈이나 환상 같은 것을 그 안에 포함을 시킵니다. 물론 제가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가르쳐왔고 설교해 왔습니다. 어쨌든 이 꿈과 환상을 보든지 또한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왜곡되고 완악해져 갖고 미혹에 잡혀져 갔던가를 저는 많이 목격해 왔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 가운데 한편으로는 이 위험한 절벽 위에서 잠을 자고 쉽게 투정을 하다가 절벽에 굴러 떨어져서 사상자가 나는 그런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마도 은사주의자들인 것 같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인정하는 사람들, 꿈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간혹 받는 사람들, 또한 성령님께서 간혹 그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것을 경험하는 은사주의자들, 그런 사람들이 아마 신사도나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너무나 쉽게 걸려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담한 시대 속에 지금은 머물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성령의 은사들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 87년에 저는 방언 은사를 받았고, 그리고 방언 은사가 회개가 터지는 가운데 임하였고, 또한 제가 87년 말에도 저희 모교회에서는 누구보다 모범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방언 기도를 했기 때문에 지금같이 이제 방언 기도를 하든지 말든지 간에 세상 사람과 차이가 없는 기독교인이 많은 시대라면 아마 방언 은사는 인정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만, 제가 방언 은사를 받았던 제 모교회에서 87년에는 정말 신실한 사람들이 방언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저렇게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모범이 되고 모델이 되는 사람들이 방언 기도를 했기 때문에 방언 은사를 인정하지 않는 은사 중단론에 잡혔던 담임 목사님조차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의 사모님도 함께해서 방언 은사를 받고, 물론 그래서 이 담임 목사님 은사 중단론을 가지고 있다가
은사 허용론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교회의 상황이 있어 왔습니다. 또한 저는 1990년에 산에서 기도하다가 그 자리에는 제 아는 권사님도 계셨고 제 어머니도 함께 기도하셨고 등등 계셨는데 그 자리에서 저는 애언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애언은사를 가지고 어쨌든 살아온 것이 90년부터니까 오래됐지 않습니까? 27년입니다. 최소한 그래도 애언을 20년 이상은 아마 해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 근래 몇 년 사이에는 제가 애언을 안 한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제가 애언은사를 사용하다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성이 있냐 그러면 과거에는 한 95년이다 그럴 때는 누구 애언 기도를 한다 그러면 한 10명을 제가 애언 기도를 해준다면 10명을 해준다면 그래도 성령님께서 애언하도록 애언하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사람들이 좀 반이 넘었다면 2000년이 넘어가서는 심각하게 그 수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10명이 애언을 내게 해달라고 요구할 때에 2000년이 넘어가면은 성령님께서 그들의 애언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에 화답하시는 경우가 한둘 두셋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집회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해집니다. 무엇이 난감해집니까? 받고자 하는 사람을 다 해줘야 된다는 이 문제가 생기고 맙니다.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왜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냐?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이 함께 저와 신앙생활을 해오셔서 아시지만 제가 누구에게 10원 하나 받고 애언한 적도 없고 또한 은밀하게 애언한 적도 없습니다. 은밀하게도 애언하지도 않고 공개적으로 있는 데서 얼마든지 핸드폰을 녹음해 가면서 또 녹음해 드리면서 그렇게 해왔습니다만 그러나 2000년 정도가 넘어가면 제 경험이고 체험입니다. 애언받고자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수를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줄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서 화답하는 사람들에게만 해주는 게 맞지만은 환경상은 그렇게 되기 어렵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다 자신은 의롭고 옳다고 생각하니까 받지 못한 사람들은 기분 나쁘고 성질 날 거 아닙니까? 또한 실제로 애언을 해주면 제가 한 애언을 여러분들 가운데 다수가 들어오셨지만 의외로 책망이나 권면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 마음이 다친 사람은 얼마나 기분 나쁘고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흘러오면서는 애언하는 제 심령이 상해버리고 받는 사람들도 과히 물론 애언의 좋은 간증들은 제게 많이 말씀해 주셔서 목사님 애언을 통해서 이렇게 일이 되어졌습니다. 그 애언을 받을 때는 그랬는데 애언이 어떻게 이루어져서 당신이 거짓된 것이 아닌 것이 진실한 것이 이렇게 입증되었습니다 등등 애언을 받을 때에 성령 충만도 같이 임하였습니다 하는 간증들도 살아오면서 많이 들었습니다만 그러나 애언하는 제 심령이 오랫동안 상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갈수록 강팍해져 가고 정욕적으로 애언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애언으로 역사하신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현저히 약해져 버리고 그래서 저는 몇 년 전부터는 제가 아예 애언을 안 하지 않습니다. 몇 년 전부터는 안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집회할 때도 3일 집회한다 그러면 하루 저녁만 제가 했지 않습니까? 그날 아닌 사람은 못 받고 또 어떨 때는 몇 달에 딱 하루만 하고 그것은 우리 교인들께서 집회하는 데 참석을 자주 하셨기 때문에 아실 것 아닙니까? 그렇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한국이라면 현저하게 약해져 왔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자, 이제 성령의 은사들이 있다 그러면 얼마나 꿈은 흐릿해졌느냐 그 말입니다. 얼마나 환상은 흐릿해졌고 예언은 흐릿해졌고 오염됐고 변질됐느냐. 이 시대가 먹고 살만하고 또 미국이란 나라에서 온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자들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변질되고 오염된 시대에서 배가 불러서 살아가는데 소돔과 고모라 땅 같은 곳에 살아가는데 어떻게 바른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 수가 있는가 하는 거지. 그러나 사람들은 다 자존망대해서 자기에게 뭔가의 은사가 좀 나타나면 대단한 양, 대단히 자기가 선양 생각하고 아니면 한순간에 저 거짓 선지자들이 당신들에게 예언이 증가됩니다. 꿈이 증가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증가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은 하나님과 관계와 정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말씀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가 연관돼야 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가 주님을 닮아가고 연관돼야 되는 겁니다. 그것 없이 어떻게?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초신자들에게 예언이 임하고 방언이 임합니다. 그러나 예언이 임하여서 그들이 영적으로 장성한 신자가 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초신자들에게 임하는 것이죠. 그러면 초신자들은 얼마든지 말씀이 없기 때문에 사고치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지금까지 비일비재해 왔던 거지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좀 맛본 사람들은 신비한 체험을 했다는 사람들,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주님이 자기를 찾아오셨고 천사가 찾아왔다 어쨌다 저쨌다에 쉽게 현혹됩니다. 왜요? 그런 것을 조금 겪었기 때문에 부정할 수는 없고 그러나 내가 경험한 것보다 5배, 100배, 1000배 더 놀랍게 경험하고 있다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니까 나도 저것이 탐내고 욕심난다. 그러는 것이지. 그러는 것입니다. 과거에 한 80년대만 돼도 성령 충만을 받는 사람들이 부지불식간에 예언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1980년부터 기도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성령 세례가 임하면서 회개가 터지면서 예언이 터지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물론 그 많은 사람들은 예언이 뭔지를 모릅니다. 1980년 후반까지만 해도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무지했습니다. 실제로 무지해서 1980년 후반에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렸는데 제게 연락이 왔습니다. 귀신이 들려서 발작이 하니까 빨리 왔으니 쫓아내달라고. 그래서 얼른 쫓아갔습니다. 제가 가서 또 기도 좀 해주고 하면은 귀신이 또 발작을 멈춥니다. 대신에 저보다 더 덩치 큰 사람들이 잡으면은 손을 흔들면 뚝뚝 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물론 그분은 나중에 이제 자살하고 죽고 말았습니다만은 당시 80년 후반에는 80한 8년, 7년, 8년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그럴 때는 귀신만 발작하면 저를 불렀습니다. 뭐 가면에 이제 좀 잠잠해지고 제가 그래서 고심을 했습니다. 뭘 고심했냐 그러면 당신은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것인 줄 알았고 가면은 그냥 방언기도 좀 해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가라 정도 해주고 그런데 어떻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까? 그리고 신학책이나 신앙서적을 이리저리 다 구해보고 살펴봐도 책이 없는 거예요. 기껏해야 그 베레아 진기동 귀신론이나 그런 잘못된 책이나 나와 있고 올바른 것이 없어요. 그렇게 참 무지했던 시대를 우리는 살아왔더랬습니다. 그렇게 실제로 영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런 것에 대하여서 교회가 무지해왔고 목회자도 무지해왔고 그래서 요즘에도 목회자들이 믿는 사람은 귀신에 손도 대지 않는다는 얼토당토하는 성경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반절이 넘습니다.
간절히. 어쨌든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귀신에게 눌리고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과 일에 관여하고 살아온 지가 그래도 20년이 훌쩍 그렇게 넘은 것 같습니다. 정말 성령의 은사들은 사실은 성경에 풍성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이제 지금의 시대에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세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들이 대부분 떠났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임한다 해도 수박 거달기처럼 굉장히 가볍고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더 쉽게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회개가 터질 때만 해도 애언이 자기도 모르게 터졌던 시대라면 지금은 그런 회개가 터지는 것 같은 것은 알지도 못하고 어디 새로운 사도나 선지자에게나 무슨 기름 부음이나 애언 컨퍼런스에 가서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대단한 능력을 받으려고 하는 망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똥인 된장인지 알지 못하고 그렇게 달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모릅니다. 한국교회나 한국의 이 기독교인들이 주님 대신 돈과 세상과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복지와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왕국을 선택했을진데 어찌 성령의 역사가 풍성히 나타나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어찌 풍성히 나타나겠습니까? 나타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사기꾼들인 거지. 그래서 이 사기꾼 선지자들은 한국에 와서 이곳에 기름 부음이 놀랍게 임하여 있습니다. 이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지만 나타나면 세상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사랑하게 변하냐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쳐왔습니다. 그것에 얼마나 많이 현혹되고 빠져왔는지 모릅니다. 아마 이 시대상 다 성령 은사를 경험하는 사람들도 공히 같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성령 은사들이 현재히 서로들 간에 약해져 왔다는 사실을. 저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주님을 믿고 만난 이후에 평균 한 1년에 1개 정도씩은 은사를 받아온 것 같습니다. 성령의 은사 말이죠. 성령의 은사. 그래서 세어놓고 보면 한 20, 30개 정도의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있다 해서 특별한 사람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영분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가 있다 해서 모든 것이 분별되느냐? 그렇지는 않지요. 제가 영분별의 은사 계열만 해서도 한 4개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걸로도 분별하지 못하는 게 아주 많습니다. 당연히 분별의 근본은 첫째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습니다. 은사들을 통해서 다 분별되지 않지. 제가 참 영분별의 은사를 받았을 때가 1990년인데 그때는 그걸 통해서 다 분별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빙산의 일각도 되지 않더라고요. 95년에 또 다른 영분별의 은사를 받으면서야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알았고 2000년 넘어서 또 다른 영분별의 은사를 받고서야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알았고 그랬을 뿐이죠. 또 제 은사의 기본은 지혜의 말씀 은사가 제 기본 그 중심 은사 축을 이룹니다. 또 설교 은사하고 가르치는 은사 같은 것이 중심 축을 이루고 그 외에 다양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많은 성령의 은사가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지 못하고 나를 특별한 사람이 되게 못합니다. 그러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다. 말씀. 그래서 은사라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헛된 망상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얼마나 많이 들어서는지 말할 수 없이 참담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제 오늘 드려야 될 말씀의 내용이 첫째는 6절이죠. 참새 5이 아사리온 2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지금의 시대에 미혹의 상당한 번지수가 어디에 있냐면 엔타임에가 있습니다. 엔타임은 뭐냐 하면 엔드타임, 마지막 시대, 마지막 때라 하는 미혹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주님 오신 이후의 마지막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미혹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맞는 뭔가가 있을 거다. 그런 이야기죠.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로 이어져 오는 단어가 마지막 부흥이라는 단어, 또한 특별한 사명이라는 단어, 등등 많은 시리즈의 미혹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마지막 부흥이 있을 거다. 그 거짓말입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지구적인 부흥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에나 부흥이 있으려면 조건이 갖추어집니다. 누가 있습니까? 사람이 통로기 때문에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와 말씀운동, 그리고 회개운동, 이 세 가지가 항상 함께 해온 것이 부흥의 역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흥이 있어와도 국가나 지역이나 도시나 부분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1907년에 평양대부흥이 있어도 평양 중심으로 퍼져나가는 것이었지 다른 나라에도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물론 평양대부흥의 그 여파가 중국까지 미쳐서 중국에도 지방들마다 여러 지방의 부흥이 왔습니다. 인도에도 부흥이 있었고 필리핀에도 있었고 미국에는 상당히 많이 있었고 영국에도 많이 있었고 스코틀랜드에도 있었고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이었다는 것이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대부흥이다 말하려면 그 대부흥이라는 뜻은 뭐냐 그러면 전 지구적인 부흥을 이야기합니다. 전 지구적으로 부흥이 일어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사회가 완전히 뒤집어져 버리겠죠. 전 지구가 깨끗해져 버리고 전 지구가 73억 명이 영향을 받을 정도로 대단히 거룩해지고 그런 것이 대부흥이다 그 말이죠. 그러나 그런 일은 없다 그 말입니다. 어느 나라가 그럴 수 있고 어느 도시가 그럴 수 있고 어느 민족에게 부흥이 올 수 있어요. 우리가 일부의 부흥이 과거에 보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시대 때에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한 29살 되어서 돌아가신 병들어 돌아가셨습니다만은 29살 청년으로서 인디안 선교사님으로 살았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를 통한 인디언 부흥 부분적이었다 그 말이죠. 조나단 에드워드를 통한 미국의 대각성 운동 부분적이었어. 무디 같은 주의종을 통해서는 영국과 미국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영국과 미국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그 중심이었어요. 그 중심. 그러나 우리 한반도까지는 영향이 미치지 않았어요. 물론 무디 이분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면서 대학생들 젊은이들이 헌신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한반도로 중국으로 선교사들로 들어왔습니다. 그 영향 속에는 들어왔지만 전 지구적인 부흥은 역사 이래로 없었고 앞으로도 없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부흥이 전 지구적으로 일어난다. 말이 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적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명백하게 전 지구적인 배교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 지구적인 배교. 배교하는 일이 있다의 뜻이 바로 전 지구적인 배교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나 그 전부터나 배교는 항상 있어 왔습니다. 사울왕의 배교, 또한 선지자 발람의 배교, 고라의 배교 많이 있어 왔지 않습니까? 신약에 와서도 배교들은 많이 있어 왔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교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의 배교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런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교가 부분적이다가 아니라 이것은 이제 전 지구에 환란이 일어나면서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배교하게 되는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의 배교.
배교란 뜻이 뭡니까? 불신자가 주님을 배신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배신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한다면은 누가복음 12장 9절 말씀이죠.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사람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는 배교지. 이런 기본적인 형태의 배교부터 시작해서 그 배교는 주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은 사람들이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지 이슬람 교인이, 힌두 교인이, 불교인이 주님을 부인하는 건 배교가 아니라 본래 그래 왔던 것입니다. 그래 배교라는 것은 어디에 일어납니까? 교회에서 일어나는 거지. 교회에서 일어나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일어나는 거고 그 배교는 전 지구상의 교회들에서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하지 마지막 때니까 마지막 부흥이 있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니까 그것을 걸고 말장난을 하는 이 미혹들이 가득합니다. 엔타임이기 때문에 이렇다. 엔타임이기 때문에 저렇다. 성경은 그걸 구분해 놓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항상 역사하며 항상 필요하며 항상 중심입니다.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계시가 더 풀어질 거다. 아니, 점점 세상을 사랑하고 주님을 부인하는 시대, 배교하는 시대가 왔는데 계시가 풀어져요?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입니까? 성령님은 더 점점 역사하시지 않게 됩니다. 과거보다 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어져 버립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의 가장 기본을 제가 세 가지를 꼽으면 첫째는 회개입니다. 회개입니다. 회개가 터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회개를 넘어서서 내 죄가 파노라마처럼 보이고 내 죄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찢어질 것처럼 아프고 통곡이 되고 눈물이 나고 콧물이 흐르고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으므로 그 고통의 일부라도 내가 느끼고 경험하는 그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 성령의 바른 역사입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소위 선지자들이 있다. 이 선지자들의 기본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의 메시지입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회개하라고 외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시대에도 진정한 선지자가 있다면 그들은 회개하라고 외쳐야 되고 그리고 그들이 소위 말하는 참선지자고 회개하라고 외치고 이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주장한다면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회개가 터지면서 그 모여있는 곳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들의 심령이 바뀌는 것이죠. 회개가 일어나고 이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하는 집회들에 제가 많이 참석해 보았습니다만은 그런 회개가 일어나는 것을 저는 한 번도 목격한 일이 없습니다. 제가 아마 지금쯤 되니까 이제 대놓고 제가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제가 교회 식구들한테나 위험성을 좀 이야기했고 대놓고는 이야기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이해하지 못하니까. 요즘에 들어왔어야 되고 대놓고 이야기합니다만 대신에 당신은 사람들을 비판하느냐고 욕도 많이 먹습니다. 자, 과거에서부터 순전한 나드나 허철 목사나 굉장히 위험하다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이제 제가 이번에 이 박성업 선교사가 자료를 올려놓았더라고요. 제가 옛날부터 이야기했죠. 이 순전한 나드 컨퍼런스가 매년 한국에 있습니다. 순전한 나드 컨퍼런스에 허철 목사 이 양반이 대표죠. 순전한 나드 출판사 대표입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면 넘어뜨리는 거 하고 뭐 기름 부으심 사역하고 뭐 이런 신사도가 하는 그 일을 합니다. 사실은 신사도에 속해 있죠. 근데 최근에 11월 달에 어떤
소위 선지자라고 하는 자를 데리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집회를 했죠. 11월 달에. 군산에서 한 3, 4일 했고, 인천에서 주임제 교회라고 음성 듣는 교회 있죠. 최은양 그 목사님 그 교회. 거기에서 집회를 했던 어떤 사람. 그 사람이 뭐라고 한국에 대해서 올해 예언했습니까? 올해 대통령 선거가 있기 한 이틀 전인가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면서 문이 대통령이 될 것이다. 문이 대통령이 될 것이다. 그는 하나님이 세운 종이다. 그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완전히 새롭게 번역될 것이다. 통일될 것이다. 그를 통해서 결국은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고 민주국가가 되고 부정부패가 다 척결되고 거룩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언한 사람 아닙니까?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죠. 최소한 여러분들은 그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런 자를 참 선지자라고 데려와서 대한민국을 미혹시키는 자가 허철입니다. 그 자는 옛날부터 그래 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허철 목사가 하는 순전하드 컨퍼런스에 몇 년 전에도 가보았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를 데려와서 예언하는 집회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다고 해도 아무도 제대로 기도를 안 했습니다. 왜? 성령 역사가 없었거든. 미혹만 가득했거든. 참으로 암담한 시대를 저는 산다. 암담한 시대. 얼마나 많이 미혹되어서 무엇이 참이고 정상인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 시대.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10월 달에도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전기로 4시간을 제가 설교를 했고 4시간, 4번이니까 한 시간이 6시간 정도는 설교했겠죠. 4타임, 4번. 부흥사 무디 선생님의 생애로 가지고 제가 5번을 설교를 했습니다. 물론 6번 해야 되는데 마지막 1번, 그의 마지막 부분은 제가 안 하고 지금 놔두고 있습니다. 또 최근 몇 달 사이에 제가 칼빈 목사님의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를 가지고 22번을 설교해 왔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설교하냐 그러면 정상 속에 들어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상 속에 들어와야 된다. 제가 금요일 날에는 시작했던 것이 허디슨 테일러 중국의 내지 선교회를 만들어서 수백만 명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내지 선교를 만들어서 선교사님들이 함께 동역한 일입니다만 중국을 변화시킨 물론 공산화가 되면서 1950년인가 내지 선교회가 철수하고 그리고 싱가포르로 본부로 옮기면서 이제 동아시아 선교회 아니면 OMF로 이름은 바꾸었습니다만은 그 허디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삶에 대하여 또 무엇보다 그분이 쓴 자서전이 얇은 책으로 있어서 그분의 자서전을 가지고 금요일 날에 첫 설교를 했습니다. 아마 이번 주 중에 몇 차례를 해서 자서전을 좀 제가 한 200페이지밖에 안 되는 책이니까 읽어가면서 몇 차례에 걸쳐서 더 할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엔타임의 미혹에 들어가니까 이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바르게 살았던 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어떻게 살아가는 삶이 연단받는 것이고 주님을 닮는 것이고 어떻게 음성을 듣고 어떻게 변화되고 하는 이 기본을 다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왜요? 엔타임이라고. 마지막 시대니까 찰스 스펄전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 아니면 존 웨슬리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 조나단 에드워드가 살아왔던 방식하고는 전혀 다른 시대가 될 거라고 거짓말에 넘어가서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의 발끝도 따라가지 못할 거짓된 자들이 매일 주님의 자기를 찾아오고 모세가 찾아오고 엘리야가 찾아오고 제가 최근에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3번을 설교했더니 용 무진장 먹고 있습니다. 용 무진장 먹고 있어요.
그 사람의 설교를 가지고 얼마나 이단적이고 사이비적인가를 이야기해도 알아먹지를 않더라 그 말이에요.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 어찌 되는가를 최소한은 그분들의 자서전이나 정기 등을 통해서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될, 그리고 그들이 성경과 어떻게 일치된 삶을 살았는지를 봐야 된다 그 말.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그들의 삶에서 적용됐는지. 그러지 대단한 애언, 무슨 기름 부으심, 무슨 권능, 치유, 기적, 이적, 막 돈이 어마어마하게 쏟아부어지고 마지막 때 부의 이동, 하나님의 7명, 7산, 그 정신 나가고 미친 소리에 넘어갈 것이 아니라 과거의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다가 인생이 잘 마감돼. 그래서 누구나 부정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왔던 삶을 보면서 성경과 비추어 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도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하고 은사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이 사는 삶은 그렇게 신비적인 게 아니에요. 지혜적이고 이해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살아가야 되고 연단돼야 되고 고난을 겪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믿어야 되고,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 주님을 닮는 것을. 그래서 제가 유감스럽게 지난 우리나라에 10,000명이 넘는 교회, 다 아시죠? 큰 믿음 교회, 사랑하는 교회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10월 25일 날 김옥경 그 여자 목사님이 설교한 걸 제가 듣고 적어놨습니다. 뭐라고 설교했습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직접 현현하실 거다. 그러면 그곳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질 수밖에 없게 된다.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밖에 없게 되고 무조건 변화되게 된다. 변화될 수밖에 없게 된다. 하나님이 곧 이곳에 이번 마지막 군기 때 이곳에 임하시게 된다. 12월부터는 이제 그 하나님을 보고 만지면서 변화되게 된다. 일확천금 아닙니까?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 설교를 10월 25일 날 해놓고, 그게 담임 목사 변수영 목사는 10월 29일 날 이제 그 설교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부흥이 온다고 자기가 꿈을 꿨다는 거지. 제가 성령 은사를 부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성령님께서 꿈을 꾸게 안 해주시는 사람도 아니고, 성령의 음성을 종종 못 듣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나 그런 헛된 망상과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하나의 예제로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번 주 허지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생애를, 그분의 자서전을 이야기할 때 되면 이야기를 꺼내겠지만, 이 허지슨 테일러 이분이 15살에 회심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사로서의 훈련을 합니다. 훈련을 하면서 훈련하는 과정 중에 어떤 의사 밑에 있으면서 보조로서 월급을 받으면, 주급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선교사로서 의료 기술을 함께 배우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 가운데 그가 주님 앞에서 자기를 많이 훈련하는 그것들을 꽤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조잡한 이야기처럼 보이는데, 제가 장황하게 나중에 허지슨 테일러 이분의 자서전을 읽을 때 되면 그분이 중요시 여긴 것이 당연하고, 꿈이나 환상이나 계시가 없는데도 당연하고 그 가운데 그분의 믿음이 성장했고, 그 어마어마한 중국의 내지 성교를 만들면서 그렇게 많은 수백만의 중국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는데도 그 놀라운 기적, 이적, 변화가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 믿음을 연단했는가 하는 그 정말 사소하게 보이는 이야기를 왜 이 짧은 자서전에
그분의 인생이 마감되기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쓰셨는가? 73세에 돌아가셨는데 마감되기 얼마 전, 몇 년 전에 그 짧은 자서전을 쓰면서 그런 세밀한 이야기를 하고야 말았는가? 저는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합니다. 왜 이해하냐 그러면 그게 중요한 줄 알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주급을 주었어요. 주급. 의사분이 주급. 대신에 이 의사분이 일이 바빠가지고 일을 시키는 허드슨 테일러에게 주급을 주는 걸 항상 잊어먹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분이 허드슨 테일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네가 주급 주는 걸 잊어먹으니까 주급을 받을 날 되면 내게 이야기를 하소. 그래야지만이 내가 기억하고 주급을 계산해 줄 걸세. 내가 잊어먹는단 말이네. 허드슨 테일러가 하나님, 내가 의사 선생님에게 주급을 오늘 줄 날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분이 스스로 생각나가지고 주급을 주도록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참 우리로서는 별거 아니죠? 아니, 별게 아닌 거 아닙니다. 별게 아닌 게 아닙니다. 너무 가난하고 부모님도 너무 가난하고 아버지는 빚을 지고 있어. 그래서 이 조금의 돈을 받으면서 생활을 했는데 현재 생활비는 떨어져 갑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주급을 오늘 줄 날입니다. 기억하지 않습니다. 잊어버립니다. 다음 주가 됐습니다. 주급을 줄 날입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주급을 달라고. 주급을 하나님 기억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고심합니다. 의사 선생님 이분이 주급 줄 날에 나한테 말하라고 했는데 내가 말만 하면 되는데 그러나 중국의 선교사로 내가 가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 정도 기도도 하나님 응답해 줄 것을 내가 못 믿어가지고 거기 가서 아무 사람도 의지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재산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내가 가야 되는데 이 정도도 내가 응답받지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 정도의 믿음도 없어서 어떻게 될까? 그러나 생활비는 없어져 가니 고심할 수밖에 없죠. 시간이 흘러가도 자꾸 까먹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깊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포기하고 이제 생활비도 없는데 달라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여기서 내가 포기한다면 내가 선교사로 갈 만한 믿음이 안 되는 자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아니다. 하나님을 나는 신뢰하겠다. 이제 먹을 게 없고 다 떨어졌는데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그리고 그 먹을 게 다 떨어진 그날에 의사 선생님이 테일러 자네 주급받을 날은 안 됐는가? 그때 약탕기를 다리고 있었는데 너무 기쁜 얼굴을 흥분된 얼굴을 들키기 싫어가지고 며칠째 지금 빼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른 밖에 나갔대요. 다시 들어오니까 근데 어쩌면 좋은가? 내가 돈을 은행에 다 입금해버렸단 말일세. 다음 주에 토요일 날이었어요. 이제 주일날은 예배드리고 월요일 날에 줌세. 아니 굶게 됐는데 그걸 갔어요. 하나님 이제 선생님이 기억은 했는데 이 며칠을 토요일 이제 저녁에 또 어떻게 먹고 주일날에 어떻게 먹고 월요일 날까지 어떻게 기다리죠. 밤 10시가 돼서 의사 선생님이 부랴부랴 조화라고 왔어요. 왜 조화라고 왔냐 그러면 갑자기 부자가 자기 밀렸던 치료비를 못 갖고는 못 견디겠으니까 그 돈을 이 밤 10시에 준다는 거예요. 밤 10시에 가지고 왔어요. 밤 10시에 그걸 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부자기 때문에 신뢰가 있어서 늦게 줘도 상관없는 사람이 밤 10시에 꼭 주겠다는 거예요. 밤 10시에 부랴부랴. 그것을 의사 선생님이 받아왔어. 테일러 잔에 수표 이거 가지고 가서 이걸로
잔돈이 없으니까 다음 주 주고까지 퉁치면 되겠네. 그런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에요.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놀라운 게 아니에요. 그런 자기가 믿음의 연단과 믿음의 성장을 하나님 앞에서 해나갔던 삶에 대한 기록을 상당히 다루어요. 그러니 아마 환상이고 꿈이고 애언이고 놀라운 능력의 증가고 기름 부음이고 주님이 나타나셨고 천사가 나타나서 나팔을 불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보잘것없게 보이겠느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보잘것없게. 저도 당연하게 성령의 음성들을 많이 듣고 살아왔습니다. 제가 90년 초에 들었던 음성 가운데 하나는 그겁니다. 너가 정기들을 많이 읽어라. 정기들을 많이 읽어라. 물론 동일한 사람에 대해서도 많은 정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정기를 잘못 선택하면 별로 유익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 게 정확하게 과거의 하나님의 사람들, 정확하게 다 검증되고 알려진 사람들이라면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의 자서전이 첫 번째. 자기가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일기 같은 거죠. 조나단 에드워드가 직접 쓴 그런 이야기들. 또 이런 허지슨 테일러의 자서전 같은 거. 또 찰스 피니의 자서전 같은 거. 정기들을 많이 봐라. 말씀하시더군요. 정기들을 그때부터 많이 관심을 기울이고 수십 년 동안 보아왔어요. 뭐 그렇게 생각합시다. 물론 제게 들려온 성령의 음성은 제게 들린 거고 여러분에게 들린 건 아니니까. 그러나 저는 뭘 기도했을 때 들었냐 그러면 주님 제가 어떤 지침과 방향을 가지고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까? 제가 주님을 닮기를 원하는데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지를 내가 알고 싶습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에 이렇게 믿음이 성장해가고 자라가는 것을 내가 알고 싶습니다라고 간절하게 며칠씩 기도할 때에 그때 성령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정기들을 보면서 중심을 잡았어요. 이들이 이렇게 주님을 닮아갔던 이 삶, 이 고난 가운데, 이 인내 가운데, 이런 기도 가운데 살아갔던 이들의 삶이 말씀하고 한치의 어긋남이 없구나. 성경 말씀 그대로를 이들이 그 속에 살아간 거구나. 대단한 치료, 대단한 기적, 대단한 능력이 대다수가 없는데, 대다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주님 앞에 살아나갔던 질병 중에서, 고난 중에서, 가족이 죽어나가는 중에서. 허지슨 테일러 이분도 30대 초만 되어도 가족이 줄줄이 다 죽습니다. 아들이 죽고, 한 몇 년 뒤에, 갓 태어난, 애가 죽고, 태어나지 며칠 안 된 애가 죽고, 100일인가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또 한 15일인가 지나선가 아내가 또 죽고, 계속 줄줄이 중국에서 선교사로 있을 때 죽어나갑니다. 그 환난과 고통을 지나고 지나는 것입니다. 지나고 지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연단되고 성장하고 자라가고 주님을 닮아가고 그러한 여정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어왔던 것을 봅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아마 그런 음성이 들려와야 될 것 같아요. 야, 네가 봤던 그 평범한 사람, 물론 평범하지는 않습니다. 허지슨 테일러가 평범할 일도 없고, 조나단 에드워드가 평범할 일도 없고, 무디가 평범할 일도 없고, 평범하지 않지요. 마틴 로이 존스가 평범할 일도 없고. 그러나 지금의 신사도나 거짓 선지자들에 비하면 너무 평범하죠. 왜? 아무도 주님이 찾아온 적이 없으니까. 아무도 주님이 찾아온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천사들이 찾아왔다 그런 사람도 저는 못 봤으니까. 선다신 같은 사람은 별로 그렇게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사두 선다신. 사두란 말은 인도의 수행자를 이야기하는 호칭입니다. 사두 선다신. 사두라는 단어를 쓸 때부터 아마
힌두교인들에게 포교하고 전도하기는 이로움이 있었을 겁니다만, 그러나 그의 신비적인 어떤 경험들을 볼 때에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지금 이 사도 셀바라지가 썬다싱의 뒤를 이어서 사도 셀바라지다라고 나오고, 이름도 사도 썬다라는 썬다싱의 이름을 그대로 가져오고, 사도 썬다 셀바라지, 셀바지는 성입니다. 썬다싱 그러면 싱이 성이고, 그런 사람들이나 만들어내는, 그래서 이 사도 썬다 셀바라지라는 인간은 썬다싱이 자주 찾아온다 그러잖아요, 자기한테. 설교도 가르쳐주고 뭐 해주고. 어쨌든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평범한 가운데에서 그 비범함인 거예요. 평범한 가운데서 어떻게 주님을 닮아가고 알아가고 그런 것입니다. 물론 제가 주님을 섬겨가는 데 있어서도, 또 저의 신앙의 성장의 여정 속에서도 동일하더라고요. 말하자면 이런 것이에요. 이런 허디슨 테일러 이분이 청년 때에 영적 성장할 때에 그 아무것도 아닌 이 돈을 받는 것, 자기 주급을 받는 것에 있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리고 늦칠 때까지 신뢰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는 것. 또 어느 때는 자기에게 마지막 재산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우리식으로 한다면 한 현찰 한 5만 원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5만 원짜리인 거예요. 5만 원짜리. 그런데 굶어 죽어가는 가족을 만났어요. 굶어 죽어가는 가족. 그래서 그 집에서 어디서 테일러 이분에게 와서 내 아내가 오늘 죽을 것 같은데 와서 기도해달라. 너 왜 죽냐? 그럼 굶어 죽는 겁니다. 자녀들도 피골이 상접해서 죽어가고, 갓난아이도 죽어가고, 그 아내도 굶어서 죽어가는 그 현장에 갑니다. 전 재산이 우리식으로 한다면 5만 원짜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마지막 재산이에요. 허디슨 테일러에게. 그래서 마음에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식으로 한다면 이 5만 원짜리가 만 원짜리로 바뀌어 있었다면 내가 2, 3만 원 줄 텐데, 하필이면 5만 원짜리밖에 없네. 자기도 그게 마지막 재산이에요. 그게 하숙기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탈탈 털어서 집에 가면 죽 남은 거 조금. 그러니까 허디슨 테일러는 물하고 빵 한 쪼가리로 가지고 매일 연명하고 살았습니다. 선교사 훈련하고 살 때도. 그렇게 사는 거. 빵 하나 가지고 물하고 빵하고 물하고 흑빵 같은 거하고 물하고. 아마 우리는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그러겠지만,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았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조금 죽서놓은 거 조금 집에 조금 남아있고 아무것도 없어. 어디서 텔레 전 재산이 있고, 소위 말하는 우리식으로 제가 가만히 돈을 좀 궁리해봤어요. 얼마쯤이 돼야 될까? 한 5만 원짜리 정도, 아니면 옛날 물가에 옛날에 그때는 만 원짜리 뭐 이 정도. 잔돈이 없는 거지. 그거 하나가 다 재산이고. 그래서 죽어가는 아내를 위해서 마지막 기도를 해달라고 불렀는데, 자기 양심에 5만 원을 가지고 이걸 줄 수가 없는 거라. 줄 수가 없는 거라. 기도해 주려다가 못 해준다고 일어나. 아니 선생님 제발 내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십시오. 성령님께서 그 안에 말씀하십니다. 줘라. 너가 가진 그거 줘라. 줘라. 5만 원 줬어요. 전재산 털어준 거죠. 주님의 기쁨이 가득해진 거예요. 가득해진 거예요. 이제 가서 죽 조금 긁어 먹으면 끝나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신사도나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삶의 모양이 아니에요. 원래 그런 모양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2장 6절에 참새 5이 아사리온 2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그러나 이것을 발견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권과 섭리, 내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드뭅니다. 왜요? 전제가 있거든요. 그 전제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살아야지.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살아야지 이걸 볼 수가 있어. 지금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서 산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산다. 예를 들어 여러분에게 정말로 긴급한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산다면 긴급한 일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서 산다면 그 긴급한 일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순차적으로 금방 풀립니다. 금방 풀려요.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으면 그 일이 안 풀리는 것을 봅니다. 꼬이는 것을 봐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야 돼요? 자, 아침 새벽에 5시에 일어나야 돼요. 5시에 일어나야지 시간이 맞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살면 맞춰서 일어나집니다. 맞춰서 일어나죠. 하나님 앞에 살지 않으면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살지 않는데 많이 하나님 앞에서 안 살면 그 시간에 못 일어납니다. 그리고 꼬여버립니다. 꼬여버려요. 그 시간에 일어나서 무슨 일이 진척돼야 되는데 안 돼요. 안 돼요. 애들이라면 정말로 신앙을 바르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산다면 그러면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냐 그러면 그 아이가 중학생이다, 고등학생이다 그러면 학교에 지각한다 그러면 그 애가 하나님 앞에서 심각하게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증명된 겁니다. 첫째는 중학생, 고등학생 우리 교회 아이들이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전제하고 그 다음에 얘가 지각을 한다 그러면 얘 영적으로 완전히 밑바닥이라는 것을 증명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산다면 그리고 이제 학교에 지각하지 않으려면 7시에 일어나서 아침 먹고 챙겨가야 된다면 7시에 엄마가 어디 여행 가고 아빠가 어디 일하고 바쁘고 새벽 일찍이 나가시고 아무도 깨워줄 사람이 없고 핸드폰도 알람이 작동하지 않을지라도 그 시간에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면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는데 일반적으로는 형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형통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나 제가 굵고 막한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삶 속에서 자잘하게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서 삶이 일단 기본입니다. 왜요? 많은 큰 일들 같은 경우는 우리들이 엉망으로 육적으로 선택해서 그 결과로 꼬아놔버린 것들이 많거든요. 그것은 상당히 실타래를 풀어가야지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존 라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집안에 빈 빚을 갚기 위해서 작가로서 오랜 세월을 글을 써서 빚을 갚았어요. 그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한순간에 해결된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수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로 새벽에 올라왔습니다만 제가 일어나야 될 때 제가 못 일어난다면 제가 심각하게 하나님과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정확한 시간에 나왔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역까지 새벽이니까 버스가 없죠. 택시를 타고 가야 돼요. 택시를 기다립니다. 택시가 제 시간에 안 올 수 있는 거예요. 택시가 올 때까지 제가 주님 의지하고 있거나 여러분 기도해요. 근데 택시가 너무 빠듯한 시간에 와서 도착했는데 열심히 달려가지고 겨우 기차를 탔다 그래도 영적으로 제가 문제가 많은 거예요. 형통해야 돼요. 편안하게 택시가 와서 가서 화장실도 한번 가고 때로는 음료수도 하나 뽑아 먹고 그럴 여유가 있게 느슨하게 형통하게 일이 되어져야 돼요. 일반적인 삶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것이 막히고 풀리지 않는데 그걸 다른 말로 고난이라고 바꾸겠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살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을 연단하시는 겁니다. 그런 것이 생겨나고 그걸 지날 때만이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세월이 지난다고 믿음이 성장한다고요? 아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믿음이 성장하는 일이 없습니다. 성경만 그냥 본다고 믿음이 성장한다고요? 안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지만이 믿음이 성장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싸링에 팔리는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지하철 시간이든 버스 시간이든 여러분의 가족의 어떤 문제들이라도 여러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랜 세월 배워온 것이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을 배워왔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도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 다른 말하면 겸비함이나 겸손함이 최고의 비결이라고 제가 여러 차례 설교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어떨 때는 이제 고난을 통해서 저를 다루시는데 안 풀려간단 말이죠. 그냥 보통 때 형통하고 회개 좀 하면 되고 이런 문제하고 또 다른 저의 어떤 것을 계속 다루시는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영적인 상태하고 별로 상관없이 막혀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소위 말하면 아까 허디슨 테일러 이분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의사선생님이 제때 주급을 안 주는 거예요. 잊어먹고.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안 해주시는 거고, 기도해도. 이것은 그의 영적인 상태에는 좋은데 그가 믿음 가운데 연단받고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성장해야 될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어떠한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쉽게 되지 않을 때, 그때에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아야 되고, 믿음을 돌아보아야 될 문제.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강팍하지 않은가.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 정말로 의지하고 겸비하게 엎드려 가지고 있는가. 혹은 내가 엎드리지 않는다면 당연하게 내 지혜를 의지하고 있겠지. 물론 말씀에는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영역이 있어요. 지혜롭게 생각해야 될 영역이 있어요. 정말 가장 지혜롭게 생각하려면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하는 것이 최고 좋지만 어떨 때는 내 지혜로서 행해서 문제가 벌어지고 안 풀릴 때가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가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이나 제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 어느 것도 그 영의 눈을 뜨게 될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살아나가지 않는 사람은 그냥 시간은 지나고 날은 지나고, 그리고 특별한 일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아갈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있는 일들은 자잘한 일들입니다. 자잘한 일들이 있고 어쩌다가 큰일이 한 번씩 벌어져요. 큰일이 어쩌다가 한 번씩 벌어져요. 큰일이.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큰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께 의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자잘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해 오지 않는 사람은 큰일에 있어서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래도 이미 하나님과 틀어져 있습니다. 이미 틀어져 있습니다. 그것에서 형통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큰일이 없는데 오늘 하루 큰일이 없어요. 큰일이 없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차를 운전하는 분인데 갑자기 보니까 기름이 다 떨어져 갔어. 그래서 여러분이 당황하게 돼요. 왜 당황해야 되냐 그러면 주변을 뒤져봤는데 기름은 곧 떨어져 가서 앵꼬가 나게 생겼는데 주유소가 주변에 없는 거라. 그런 자리에 내가 들어갔다. 당황하지요. 기도하게 돼야지요. 주님, 앵꼬는 되게 나게 생겼는데 주유소가 근처에 찾아보니까 안 보여. 어찌하면 좋아요. 그러나 일단은 회개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왜? 아직은 앵꼬는 아니었어도 지금 형통하지 못한 것.
주님 앞에 살아오면 주님께서 이 자잘한 문제들, 일상사 속에 있는 매일의 자잘한 문제들을 형통하게 이끌어 가시는 걸 봅니다. 요셉의 경우는 뭐 크게는 그러지 않습니까? 노예로 팔려가는 것, 고난이죠. 고난. 형통하지 아니함이죠. 그러나 그건 요셉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고, 요셉을 통해서 그의 가족들을 건져내시기 위함이고, 또한 애굽 고센 땅에 정착시키기 위함 등등의 많은 이유가 있죠.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총리로 일했을 때에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셨다고 기록하죠.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모함을 받았어. 그는 누명을 쓴 채 감옥에 들어가고 말죠. 그건 또 고난이에요. 큰 고난이지만 그를 통해서 그는 다시 단련되고 연단되어서 시편에 기록되기를 말씀을 통해서 연단을 받았다고 기록됩니다. 그리고 다시 감옥 안에서 그가 맡겨진 일이 있었는데 형통했다고 기록되죠. 가만히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라 그 말이죠. 살펴보라 그 말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나가면 두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형통과 내 자신을 더 성숙하고 주님을 닮는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한 고난과 연단.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형통이 아니라 작은 일들도 꼬여가고 막혀가면, 예를 들어 요즘은 그런 사람이 별로 없겠지만은 옛날식으로 하면 전기세를 내는 날이 오늘까지 기한이다. 그런데 이제 전기세 오늘 못 내면 뭐 내죠? 추가금 내야 되죠. 가산금. 그러면 요즘에는 다 자동이체 되니까 그러지만 옛날 이야기로 하면 내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언제까지가 마감 날이니까 그때까지 내야지 그랬는데 마감날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이날이 주일이라요. 은행이 돈 안 받죠. 그건 뭡니까? 주님 앞에서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도 생활하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면 마감날 되기 며칠 전에 이미 주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야, 너 전기세 내야 돼. 전기세 마감날이 며칠 남았구만. 내야지. 아니면 여러분이 갑자기 은행 앞을 지나갈 일이 있는데 전기세 낼 생각이 번뜩 나는 거예요. 그래 나게 하신다 그 말이. 그러면서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 지나놓고 보니까 아이고 3일 전에 전기세를 냈어야 되는데 3일 전에 아니면은 뭘 냈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이 차를 운전하시니까 딱지 같은 걸 많이 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예배당 주변에도 차 주차하는 것이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은 이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형통해져야 돼. 어느 때는 이게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평상시에 됐던 자리인데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딴 데로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무난해요. 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또 아이고 됐던 자리니까 됐는데 딱지가 딱 끊기거나 아니면 더 심하게는 모시고 가버렸어요. 차를 모시고 견인해서 가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심각하게 돌아보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가는 사람. 왜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루에 팔리더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잊어버리는 바가 되지 아니하는도다. 12장 7절은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에게요? 주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동적인 보호를 말씀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가는 그 사람들. 그 삶을 내가 오늘을 살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제를 살고 내일을 살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회개할 것들이 날마다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날마다 있다는 걸 압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을 공격하는 때론 모함하는 사람이 직장에서 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 앞에 잘못된 삶을 사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 정도 되면 그것은 연단입니다. 연단.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그를 미워하지 않고 증오하지 않고 용서하느냐.
그리고 축복할 수 있느냐. 그 다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살아나가면 그들은 하나님이 다루시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건드리고서야 평안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가면. 그래서 한두 번은 우연인데 서너 번 이상은 필연이 되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 그들은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저 사람의 예수님은 만만한 분이 아니라 두려우신 분이라고. 다른 이 기독교인들을 건들고 핍박을 해도 아무 일이 없었는데 저 사람만 건들면 나한테 모종의 안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걸 본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걸 주고 목마르거든 마실 걸 주어라. 그러므로 그들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으리라. 원수 갚는 것이 주께 있으니 주께서 갚으시리라 말씀하시니라. 용서라는 건 하나님의 용서가 아니라 우리의 몫의 용서입니다.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는 삶을 사는 것이나 하나님께서는 또한 주님께서는 내가 갚으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가족이든 심지어 여러분의 자녀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들도 하나님의 다루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을 통하여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길을 걷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안 다루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통한 우리의 단련과 연단이고 그러나 우리 안에는 깨끗한 마음으로 그들을 향한 용서와 축복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갚으시는 것은 명백한 로마서 12장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갚으시는 것을 이 땅에서 보는 사람들이 그들을 죽여버리시는 게 아니라 다루시면서 징계하시면서 재소하는 내 신앙의 진실성이 있고 내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나 가족들이 알게 되어져야 맞습니다. 물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건 아닙니다. 돌아오는 계기가 되는 경우는 간혹 있습니다. 간혹 있습니다. 저도 그런 일들을 살아오면서 또 직장 생활을 그래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경험하는 게 아니라 주변 그 직장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또 군대면 군대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스스로 고백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니면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들끼리 저를 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를 놓고. 저 친구 하나님은 무서워. 되도록이면 건들지 말자. 나 저 친구 이 건드렸다가 지난번에 다리 부러졌잖아. 나 저 친구 건드렸다가 이 큰 일이 한번 당해가지고 나는 저 친구를 건든 때문이라고 나는 안다. 나도 그런데 군대에서부터 그런 일들은 계속 경험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딴 사람 하나님은 안 살아계셔도 저 친구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게 맞아. 그래서 그런 일들 군대 같은 데도 벌어진 다음에는 수요일 같은 때는 사실은 편하게 있고 싶어도 근무를 바꿔가지고 니는 가서 우리 부대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니까 니 교회를 가 니는. 강제로 저는 주일 썬데이, 군대에서는 썬데이가 좋거든요. 금요일도 가고 수요일도 가고 강제로 끌려가지고 니는 그 신앙을 가지고 니는 우리 부대를 위해서 또 우리가 잘 되도록 무사하도록 기도를 해줘야 돼. 그렇게 되니까 옛날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때가 92년 그 이장님 재림 그때 막 그게 있었는데 제가 좀 쫄병인데 저보다 고참들도 휴강하기 전에 저한테 무릎을 꿇고 안수를 받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안수를 좀 해줘. 뭘요? 무사하게 돌아오도록. 혹시 또 휴가 같은 거 일어나면은 나도 좀 될 수 있으면 좋겠고 교회도 안 다니면서 그딴 소리를 하시오. 사회적으로 지금 막 무서워.
안수를 좀 해줘. 그래서 똥단지같이 그때는 안수를 많이 해줬다니까. 안수해달라고 그 내용무실 안에 그 콘크리트 바닥에 무릎을 꿇는데 안수를 해줘야지 그러면 안 해주겠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살아나가는데 내가 형통하냐 그렇지 않느냐. 그 다음에 어떤 문제는 이것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주님을 닮도록 변화시키는 게 아닌가.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안 살아나가면 이 모든 것은 우연에 불과한 일이 됩니다. 눈이 가리워져서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해. 여러분이 바지락을 사러 가야 되겠다 슈퍼에 갔는데 그때 세일하고 있는 거예요. 형통하다 그 말이에요. 바지락을 꼭 먹고 싶은데 아니면 남편이 먹고 싶었다는데 슈퍼에 갔더니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거기서 회개해야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다는 걸 이미 알아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지. 돈벼락이 쏟아지고 신비한 일이 벌어지는 걸로 있다는 게 아닙니다. 왜 모릅니까? 제가 기차를 타고 왔는데 기차 자리가 많아요. 무궁화호를 일단 익산까지는 타고 왔어. SRT로 익산에서 갈아타 수서까지 왔으니까. 근데 무궁화호를 타는데 자리가 많은데 티켓을 어떤 사람 들고 왔는데 제 자리 옆이더란 말이에요. 그것도 떡대 같은 남자가 이쁜 아가씨가 앉으면은 그래도 감사하네. 뭐 그럴지 몰라도 떡대 같은 이런 이상한 아저씨가 내 옆에 딱 앉는데 티켓을 먼저 확인하면서 그 자리가 맞다고 앉는 거예요. 자리가 다 앞뒤로 비었는데 뭐 얼마나 불편해. 떡대가 앉아있으니까 몸을 막 풀지도 잘 못하고 신경 쓰이고 제가 안쪽이고 그 양반이 통로 쪽이고 그러면 이제 형통하지 않은 거예요. 형통하지 않은 거예요. 보통 티켓을 발부할 때 되면 이렇게 빈자리 한 명씩 하고 그게 다 채워지면 이제 두 사람씩 이렇게 놓는 방식이거든요. 또 왜 시스템이 오늘 이렇게 됐지? 내가 형통하지 못하네. 아니 이 양반이 지금 티켓을 잘못 본 것 같은데 내가 티켓 발부하는 시스템 속에 생각할 때는 근다고 이 떡대한테 티켓 좀 보여달라고 내가 자리 확인해 보겠다고 검사할 수도 없고 내 티켓을 들고 있는 저걸 보고 싶은데 또 이게 보고 싶다가 참아야지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형통하지 못한데 저 떡대가 저보다 젊으니까 그 친구가 그래도 한 40대 초나 되는 것 같더라고. 이 친구가 이 티켓을 그래서 기도하면서 앉아있어요. 형통하지 못한데 나를 돌아봐야 되겠다. 근데 조금 있다가 짐을 다 옮겨가지고 앞자리로 옮기더라고 그랬어. 아이고 그래도 아직 큰 문제는 없는 모양이네.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한테 무슨 신비주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을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진짜 신비주의가 됩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 안 사는 사람들은 실제로 벌어지는 모든 일이 여러분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소경 속에서 사는 것일 수밖에 없고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 먹고 산다는 것이 뭔지를 아는 사람 하나님 의지하고 내가 걷는 것이 뭔지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은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섭리 속에 벌어지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전반적으로는 형통해 갑니다. 형통해 가요. 그리고 어떤 일들을 통해서는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해 가고 인내가 성장해 가고 주님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러 가고 그러면서 어떤 길게 해결되지 않는 일을 통해서는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더 겸손하게 되었고 내가 더 인내가 뭔지 알게 되었고 내가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면 내 못된 꼬라지를 좀 고치게 되었습니다. 등등 고백하는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 것 없이 믿음의 성장이란 없습니다. 근데 요즘에 우리 교회 아이들이 상당히 아침에 늦게 일어나 지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에 완전히 빠져있든지 영적으로 완전히 이상하게 됐든지 그런 것입니다. 학생한테 지각은 얼마나 큰 일입니까?
굉장히 큰 일을 닥친 것이죠. 회사원인 사람한테도 지각이란 심각한 일이에요. 그 정도 못 일어나면 영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그 정도에 대한 지각과 자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서서 여러분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대봉감을 사러 나가면 대봉감을 최소한은 여러분이 사러 나가는데 잘 팔고 있어야 돼요. 거기서. 여러분이 잘 사와야 돼요. 사실은 우리 교회 감 잔치가 열렸습니다. 근데 제가 형통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한테 감 좀 선물로 보내준 다음에 저분들 보내는 김에 나도 좀 사가지고 교회 식구랑 먹자. 그리고 2박스를 주문했어요. 2박스가 왔어요. 갖고 금방금방 대봉 홍시가 익어가는데 제가 산 그날의 교회 집사님이 2박스를 시골에서 가져오신 거예요. 갖고 4박스가 된 거 아니에요? 한꺼번에 이 홍시들이 대봉 홍시들이 익어가는데 교회 애들이나 어른들이 시험에 들고 있어요. 제가 맨날 입에서 빨리 이 교회에 온 사람부터 홍시를 빨리 하나씩 처치하시오. 수십 개가 홍시들이 지금 널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날 사가지고 홍시 2박스, 대봉감이 온 2박스 온 날에 홍시 2상자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홍시가 많아서 걱정이에요. 주일날 이제 제가 어제 잔술을 해놨어요. 필요 오늘 교회 식구들이 오면 홍시를 1인당 1-2개씩 다 잡수게 해라. 그래도 금방 홍시 익어갈 게 너무 많으니까 빨리 치우고 그 다음 박스 또 이렇게 개봉해가지고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게 안 형통한 거죠. 저를 돌아볼 일이 있는 것이 그게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이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른다 고백하고 생각하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매일의 생활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매일의 생활에는 하나님의 주권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하시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인간사 속에 벌어지는 우연 혹은 인간사 속에서 필연일 뿐이라고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어떠한 사소한 것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하온즉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삶으로 때론 고난 속에서 연단받아 주님을 닮아가고 믿음이 성장해가고 또한 많은 형통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가 깨어있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